지난주에 저는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박교회는 세례교인이 1000명이 넘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일 없다고 항상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엎드리곤 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엎드리고 또 엎드려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해결되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감탄을 하더라고요.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한박교회 목사야. 아무나 한박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저렇게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박교회 목사가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요, 저희 기도 때문일까요? 정말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에 청빙되었을까요? 물론 저는 교회 청빙을 앞두고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도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 동기들 중에는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동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 제가 청빙받았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건 목사의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지 청빙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설교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아닙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의 이 준수한 외모 때문에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 보면은 저보다 더 준수한 외모, 저보다 더 좋은 핏, 이런 거 가진 동기는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외모 때문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외모 때문이 아니고요. 목사의 외모는 청빙의 결정적인 이유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목사들도 아마 성형수술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잠시 정답은 뒤로 밀어보고요. 오늘은 중직자 선거가 있으니까 이젠 중직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장로로 선출됐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럴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알거나 또는 헌금을 많이 해서? 또 권사로 선출되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사교적이고 늘 베풀면서 살고 항상 웃으면서 교인들을 대하고, 그러면 권사가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인품인 거, 그게 기본인 것처럼 중직자로 뽑힐 사람은 평소에 봉사하는 삶, 또 기도와 예배의 삶, 또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말고 더욱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중직자가 되게 하는데 더욱 핵심적인 게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갖춘다고 해도 그 핵심적인 것이 없다면 중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과 함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탄생, 사람이 탄생하는 거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사람의 탄생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부모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는 이 귀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 천둥 소리를 막 내시면서 우레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의 언어,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설교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저같이 실수도 많고 흠결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동역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일머리 없는 사람하고 일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머리 없는 사람하고 동역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하고 동역한다는 게 너무나 답답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존재들하고 함께 일하려고 하실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10대 초등학생쯤 되는 아들하고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을 가면 아빠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텐트도 칠 수 있고요. 혼자서 불도 피울 수 있고, 그게 속도도 빠릅니다.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아들한테도 해보라고 합니다. 아들, 너가 텐트 한번 쳐볼래? 너가 한번 불 피워볼래? 말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서툴죠. 실수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도와주면서 또다시 해보라고 권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니까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경험하게 해줘서 더 배우게 하고 더 성장하게 하려는 겁니다. 거기에다 기쁨은 덤이 되는 거죠. 아들이 일을 해내게 되면 야,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이러면서 기뻐하죠. 그런 기쁨을 기대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역하시려 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하고 또 소중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맡기십니다. 그리고 동역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의 일까지도 사람에게 맡기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일까지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5가지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5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사, 그 중에 속죄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수많은 죄를 짓고 살거든요. 수많은 죄들을 매일매일 짓고 사는데 만약에 이 속죄 제사가 없다면 자기의 그 죄로 인해서 공의의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됐습니다.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흠없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 제사의 일은요, 사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 속죄 제사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한갓 죄인이 그 거룩한 일을 감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속죄 제사의 일은 캠핑장에서 모닥불이나 피우는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제단에 불을 피우는 일은 너무 거룩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죄인은 그 일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죄인이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함부로 그 재단에 가서 불을 피웠다? 그러면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두려우면서 거룩한 일이 바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렵고 거룩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자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먼저 깨끗하게 된 후에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대제사장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느냐 아니면 용서받고 사느냐, 그런 생과 사를 가르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대제사장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임명받을 때는 특별히 머리에 기름이 발라졌죠. 기름이 쫙 부어졌고요. 그리고 옷은 12개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화려한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많은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또 존경했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직분이 가졌던 영광, 그 직분이 가졌던 존귀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했을 겁니다. 그래서 야, 나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저런 존귀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 직분은 마음대로 받을 수 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음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존귀는, 이것은 대제사장의 존귀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예. 내려주시고요. 예, 고대 사회를 보면 대부분 어떻죠? 힘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돈이 많으면 군주 같은 그런 귀하고 좋은 자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금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또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은 마음대로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가 야, 나도 저런 제사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비켜봐, 나도 제사 드려볼래. 이렇게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큰 사단이 났었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라 그리고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사장의 노릇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돼볼래 하면서 나섰다가 큰 재앙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셔야만 될 수 있었던 직분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직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집사, 장로, 목사, 이것도 굉장히 존귀한 직분인데요. 이 직분들도 자기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봉사 많이 한다고 또는 성경 많이 알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어떤 후보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소 부족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다면 그도 얼마든지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대제사장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도 사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인 대제사장도 그 거룩한 직무를 감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대제사장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이 부족한 저도 택하시고 부르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중직자들이 신앙이나 인품 또 기도나 봉사에 다소 부족한 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다면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중직자로 선출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왜 이 교회에 세우시겠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자들을 이렇게 많이 세우실까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세우셨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속죄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속죄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하셔서 더 이상은 속죄 제사 필요 없고요,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는 왜 교회에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일 텐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벨직 신앙고백서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은혜를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데요, 그 세 가지 은혜는 교리, 권징, 나눔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교회에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교리의 은혜를 교회에 주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권징을 베푸려고 하십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려 하시죠. 고쳐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은혜를 베푸려고 하십니다. 즉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와주는 것, 또 위로의 역할을, 이 은혜를 베푸려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이 세 가지 은혜를 주는 것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직접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직접 권징도 하셨죠. 그래서 심판하기도 하셨고요. 또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한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도들을 통해서 범죄한 아나니와 삽비라를 심판하셨고요.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사도들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은혜를 계속해서 교회에 베푸시기 위해서 새로운 직분들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새로운 새 직분들이 바로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유지하고 참된 교리를 믿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또 장로를 통해서는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또 권징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집사를 통해서는 나눠주는 일을 하게 하셔서 연약한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리, 권징, 나눔의 은혜를 교회에 주십니다. 참고로 권사 직분이 안 나왔죠? 이 권사 직분은
이 성경에는 직접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집사 직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직분이 바로 권사 직분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직분자들은요,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 직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택하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통해 선택하고 부름받은 사람들만 직분자가 됩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과 아주 다른 방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임명권을 가졌죠. 그래서 아무개 신부는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를 맡아라 이렇게 임명해 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일부 제세례파들과도 다릅니다. 어떤 제세례파 사람들은요, 스스로 목사가 됩니다. 스스로 나는 이제부터 목사입니다 이러면 그냥 목사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택하시고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택하여 세우심으로 안수받아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지사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선택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목사, 장로, 집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세우시는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워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있을 때 저 집사님이 정말로 권사로 또는 장로로 섬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외면만 볼 수 있습니다. 외면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그 직분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직분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가 바로 그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나 또는 투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임인 공동의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직분자들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공동의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이런 기대하는 마음 또 경건한 마음으로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자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 선거는 인위적으로 시행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인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개인적인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선거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표하실 때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거기다 표를 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밀어주고, 나랑 같은 봉사 부서에 있고 같은 목장에 있으니까 찍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런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의 투표는 거룩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또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의 뜻으로 또 사람의 욕망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망치는 것입니다. 한 원로 신학자는 이렇게 개탄하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크게 망가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로 신학자가 말하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 함부로 세례를 주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함부로 직분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할 때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투표하실 때 잠시 눈을 감고서 하나님이 택하신 후보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투표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후보자를 보면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스스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목사나 어떤 사람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고 부르셔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직분자가 되는 분들은 교만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필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소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며 귀하게 쓰시기도 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쓰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사울 왕은 직분을 받았을 때 직분을 받고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따라서 직분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더 자신을 낮추시고 더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한박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를 배출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듬직한 기둥이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짐으로써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더 큰 유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 평안하고 더욱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공동의회에 참여하실 때에 기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 우리 한박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